예,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1절이죠. 예, 35절로 41절. 예,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마침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다툼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서로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겸손히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겸손히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 말 뒤에 겸손히 서로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하는 말이 따라오는 이유는 다투는 이유, 허용을 부리는 이유는 남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보다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남보다 자기가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거나 남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모습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비록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더 성실하게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부족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하겠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허용으로도 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다툼으로 하지 마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도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는 유익이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다툼을 하고 그러면 본인한테도 유익이 없고 남들도 시험 들게 한다. 망하게 한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
니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러면 시기심이 나고 마음에 독한 시기심이 나와가지고 질투하면서 다툼이 생겨나는 것은 결국에는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 정도까지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다투지 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겨난다. 그렇게 말해요. 시기심과 다툼 때문에 모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혼란도 오고 결국에는 미움과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파생되는 거죠. 이 교회에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이 아주 충성되고 목회자에게 그 목회하는 일에 협조를 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분은 막 시기심이 나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시기와 질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심이 아니에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거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그걸 쫓아내고 물리치지 않으면 마귀가 강하게 역사해요. 본인은 협조하고 싶지도 않고 도리 방해하고 싶고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협조를 잘하고 협력 잘하고 순종 잘하고 그러면 괜히 순종 잘하는 그 사람이 또 미워. 그래가지고 콕콕 집어가면서 핀잔을 주고 무시를 하고 그러면서 또 갈등을 일으켜요. 참 인간들이 얼마나 희한한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못하고 다른 분이 열심히 하면 축복하고 아이고 감사하다 고맙다 나는 부족해서 잘 못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대신 해주니 얼마나 감사하노.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뭐든지 칭찬과 격려로 대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막 싫은 거예요. 어떤 교회를 보면 자기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총석하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또 신자는 자기 목사님이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협조를 안 하고 싶은데 옆에 다른 친구들이 자꾸 협조를 하고 협력 잘하니까 그만 그게 셈이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협력을 잘하는 그 사람을 또 미워하게 되고 그래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도 표가 잘 안 날 만큼 이런 다툼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 현실에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때도 여전히 인간은 죄성을 지닌 존재인지라 다투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깨달으라고 그거는 귀신의 것이다 정욕적인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툼 없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것도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 이런 참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아꼈던 분이잖아요. 본래 바나바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설 자리가 없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자리 잡은 바나바가 바울이 교계 안에서 잘 자리 잡도록 변호도 해주고 보증도 해주고 변론도 해주고 그러면서 저 시골에서 기도하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그렇게 했던 분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좋은 분이죠. 교회에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해서 새신자가 오면 그 새신자를 돌봐주고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외롭지 않도록 대화를 계속 해주면서 돌봐주는 역할을 바나바 사역이다 그래요.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새로운 신자가 오면 그 신자가 자리 잡을 때까지 곁에서 여러 가지 변호도 해주고 돌봐주면서 그의 미숙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을 돌봐주는 역할, 이 바나바 사역이다. 그렇다고 해서 돌봐준다고 해서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마음 편하도록, 그분이 상처받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의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말을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게 바나바 사역이단 말이죠. 짝을 지어주어서 바나바 사역을 하도록 해요. 그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자리를 잡았고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바나바가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두 분이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의 동력자였던 두 분이 심하게 다투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다가 바울이 어느 날 바나바를 만나서 우리 예전에 이 지역 저 지역 이 동네 저 동네 여러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예수 잘 믿는지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잘 가르쳐서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도록 도와주자고.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가기로 마음을 모았어요. 그런데 갈 때 둘이만 가는 게 아니고 바나바가 제가 지난번처럼 우리 갈 때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하니까 바울이 그거는 나는 반댈세. 아니 왜? 지난번에 우리 같이 가다가 밤빌리아 지역에서 마가가 힘들다고 냅다고 막 도망갔잖아. 같이 일하러 안 가고 돌아가 버렸잖아. 그래서 또 그러면 어떡하냐고. 괜히 우리 상처만 받지. 그래서 나는 반대요. 하니까 바나바가 아니라고. 다시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가 다시 바르게 서도록 기회를 줍시다 하면서 마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고. 그래서 그는 분명히 회복될 수가 있다. 다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회를 줍시다. 그렇게 바나바는 의견을 내고 또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하고는 친척 관계이기도 해요. 조카라 조카. 생질이라 그러죠. 성경에는 생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반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은 너무나 엄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아주 엄중한 일인데 이전에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가 없다고. 보는 관점이 다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너무나 엄중하고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은 이랬다 저랬다 가졌다 버렸다 여기다 저기다 막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큰일 나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표가 안 나요. 뭐 이 교회 다니거나 저 교회 다니거나 사람들은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서약하고 샘거라면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를 가거나 은퇴를 하거나 뭐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감정적이고 정욕적이고
다툼이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버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렇지만 또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바르게 살려고 하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한번 주저앉았다고 영원히 버리지는 않잖아요.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쉽게 감정이 변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둘 다 오는데.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도 함부로 해서 안 되고요. 사역도 함부로 맡아서도 안 돼요. 함부로 맡아서 안 된다니까. 욕심내가지고 명예 때문에 쉽게 무슨 장로가 되겠다느니 권사가 되겠다느니 집사가 되겠다느니 막 함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받았으면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고 책망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게 하율이라고 하는 우리 중학생 아이가 전국에서 지금 피아노 1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아이는 서울대나 줄리아 음대나 뭐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계속 그대로만 하면. 이런 자녀들이 잘 나가면 또 자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질투가 나고 괜히 또 뭔가 그러면 그거는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녀를 하나는 축복 안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 말은 내가 또 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면 나를 축복하고, 내가 남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인정을 나면 기꺼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게 맞죠. 사람은 다 각자의 달란트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요. 얘는 이걸 잘하고 쟤는 저걸 잘하고 각 분야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막 대단한 인정을 받거나 안 받거나 내가 맡은 일의 자리를 쭉 지키고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머니께서 늘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 저희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설교도 들으시고, 옛날 성당을 다니다가 지금 다니지 않고 그렇게 제 말씀과 설교를 자주 들어요. 우리 교회 형편도 잘 알고. 근데 마음이 얼마나 참 고맙던지. 지금 필리핀에서 여자 영어 선생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하율이 어머니가, 하율이 동생이 있어요. 그 아이를 영어 공부를 시켜요, 와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몇 분의 아이들을 이제 같이 영어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신데,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하율이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감상금도 하시고 성경음도 하시고 이렇게 종종 그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막내 아들 데리고 영어 공부하는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목사님의 아이들을 위해서 단지 뭔가 유익을 주려고 하고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키우려고 애쓰시면서 영어 선생님을 초대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협력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아이들 보내서 공부도 안 시키고 그렇게 호응을 안 해주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이라도 데리고 가서 굳이 뭐 영어가 되든 안 되든 작은 물질적으로 보탬도 해주고 목사님도 힘이 되어 드리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 한 달 얼마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실력이 늘겠어요. 단 외국인하고의 스스럼없이 대하는 그런 어떤 기회는 되겠지만, 저를 생각해서 제 그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싶어 하는, 큰 교회는 돈 있다고 그냥 막 데리고 와서
자기 교회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다 안타까워 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그래서 아이를 데려와서 공부를 시킨다는 거야. 야, 과연 우리 신자들도 이 정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공부해주는 분들 참 감사한데. 그러면서 제가 왜 교회 지금 안 나가는지 아세요? 제가 왜 교회를 지금 안 나가는지 아냐고. 그거는 제가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교회를 갔다가 중도에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그렇게 하면 하율이한테도 그렇고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교회도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다니려고 하면 진짜 신실하게 다녀야 되지. 적당하게 내가 생각하면 그게 걱정이 돼서 근데 괜찮다고 사람이 연약한데 괜찮다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라고 제가 그렇게 건면했습니다만 그분의 마음가짐이 훌륭하잖아요. 내가 한번 가면 신실하게 열심히 믿어야 되지. 이랬다 저랬다 그럴까봐 그게 염려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맞기는 맞아요. 교회 함부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덤벙덤벙 왔다가 들리들리 왔다가 그냥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휙 사라지고 얼레얼레 해가지고 뭐 임직받고 뭐 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휙 사라지고 그래 믿는 거 아닌 거는 맞아요. 예, 그렇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또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이 하나님의 뜻은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요.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는 거죠. 바울의 말도 맞고, 바나바의 말도 맞는 거예요. 신실하게 충성되게 믿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이렇게 저랬다 이렇게 변한 사람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왕이면 신실하게 하는 게 더 맞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다툼이란 단어가 2개가 나와요.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고 아침에 교회까지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야고보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다투지 마라 이 말씀만 생각하고 내려왔거든요. 여기에 성경에 다투지 마라라고 할 때 쓰는 헬라어를 보니까 에리데이아라는 써요. 에리데이아,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이 에리데이아 다툼이라는 단어가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이런 뜻인데 에리데이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단어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에리투오라고 하는 고용되어서 일하다 이런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다툰다는 말이 어떤 회사에 고용이 돼가지고 일한다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계속 그 원어 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 단어가 한마디로 날품팔이의 일이나 상황,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날품팔이. 그래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포미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기주의자. 잘 들으세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하여 포미를 떨어뜨리는 이기주의자. 창녀 등의 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말이 창녀처럼. 성경에 다투지 말라 하는 그 원어는 자기 품위를 떨어뜨리고 자기 처신을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걸 천박하게 만들면서 자기 욕심과 이기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날품팔이 하듯이 다투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멸한 말이거든요. 귀족같이 높은 신분에 있거나 그러면 그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귀족들을 향해서 경멸하면서 비난하는 우리 같으면 장돌뱅이 같다 막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만 같죠.
그래서 이것은 다투지 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사심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하면서 싸우는 걸 성경에는 바로 에리데이야, 다투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막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진짜로 저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는 단어가 에리데이아라는 단어가 아니다. 가서 한번 살펴봐라. 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요, 우리 교회 북녘 비록이 땅 내려오는데 딱 내적 음성을 탁 들려주면서 에리데이아가 아니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천박한 그런 분쟁과 다툼이 아니야. 다시 가서 살펴봐. 그래서 제가 오늘 5분, 6분 늦게 예배 시작했잖아요.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제가 원어 사전을 제 핸드폰 안에 다 깔려있단 말이에요. 헬라어를 딱 뒤져보니까 진짜로 아니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잘못 가르치려고 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는 이 단어는 심히 다투었다 이래 되어 있죠. 이 단어는 에리데이아가 아니고 파룩시스모스였어요. 파룩시스모스. 파룩시스모스는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파룩시스모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격려하다, 격려라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어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며, 요 단어가 오늘 파룩시스모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파룩시스모스, 처음에 한 불일치, 이게 막 서로 미워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욕심을 부리면서 주장을 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바울도 하나님의 엄중한 사역을 위하여, 바나바는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마가 요한을 위하여, 두 분 다 절대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주장한 게 아니에요. 두 분 다, 한 사람은 한 영혼을 세우기를 원하고 한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더 완벽하고 엄중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여, 좋은 뜻이죠. 그런데 보통 성경에 다투지 마라, 에리데이아라는 단어는 지 욕심 때문에, 지 자존심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경멸하듯이 막 무시하면서 다투는 걸 성경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본문의 다툼은 그런 경멸하는 다툼이 아니에요. 바울이 바나바를 막 경멸하고, 당신이 그래 옳지 않다고 막 경멸하고 무시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보고 막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이 불일치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알겠다고 격렬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다가 안 맞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따로따로 갑시다. 갈라서다 이게요, 등 돌려가지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래 다투는 에리데이아가 아니에요. 격려하면서, 그러면 바나바, 자네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고 격려하고, 알았어. 바울은, 당신은 신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가하시오. 그러면서 격려하고, 그러면서 헤어진 거예요. 와우, 이걸 제가 생각 안 하고 그냥 다투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요거 소리 가려고 딱 왔는데 주님이 요 옆에서 그거 아니다, 다시 가서 둘 다 살펴봐라. 그래서 제가 단어를 탁 비교해 보니까, 와,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서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존심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다투면서
다시는 당신 안 봐! 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내다가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당신은 당신 뜻대로 그렇게 하고 나는 나 뜻대로 해서 하나님 일을 서로 잘합시다 하고 격려하면서 헤어졌던 다툼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아침에 보여주시면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똑같은 단어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 일치를 못 보자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뜻을 여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의견이 충돌되면 서로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그래 당신 뜻도 맞다, 사역이 너무나 엄중한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그 사람 데리고 일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 바울 사도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를 보고 그래요, 바나바 당신 의견도 맞아. 예. 한 사람 낙심하고 넘어졌다고 그래 영원히 버릴 수는 없잖아. 다시 세워주는 게 맞지. 그렇지만 지금 내 입장에서는 나는 바나바 요한 안 데려가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사도님, 바울 사도님, 당신은 당신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나는 나대로 이루겠소. 그래요, 서로 잘합시다 하고 악수하고 격려하면서 등 토닥거리면서 그렇게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 요한, 옛날 밤빌리아에서 전도하다가 힘들다고 떠났던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너무나 유익하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도 마가 요한을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그저 우리가 맨날 미안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성질 나가지고 부부간에도 막 다투고, 친구간에도 다투고, 교인끼리도 다투고 그런 다툼이 아니에요. 그런 다툼은 다투면 안 돼.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가 또 헬라 원어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에리데이아가 아니고 이 단어는 서로 격려하면서 의견의 불일치를 보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서로 헤어졌던 파록시스모스, 격려하며 인정하면서 서로 헤어졌던 그런 다툼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됩니다.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심히 의견 대립이 되었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갈라져서 등 돌리고 다시 보지 않겠다는 갈라짐도 아니요, 서로 헤어져서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보기를 원하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친구나 동료나 원치 않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다툴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다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같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이러한 다툼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존중하면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런 인격적인 서로의 대화의 비법을 우리도 배우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주며 격려하는 이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과 받은 역할들을 함부로 집어던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엄중하고 귀중하다는 걸 알고 받은 바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계속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연약한지라 넘어지고 엎어져 주저앉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세우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배려와 관용과 아름다운 사랑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는 믿음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광고했던 우리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신데 폐암 4기로 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누군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기도하다가 환장을 보았는데 양쪽 폐가 시커멓게 막 암에 들어가지고 안 좋았다가 갑자기 싹 좋아지면서 조금 남고 다 좋아진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어제 경북대병원에 가서 항암을 하려고 갔는데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찍어봤는데 암덩어리가 3분의 1만 남고 확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암 안 하고, 물론 빨간피가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는 항암 안 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 본 환상처럼 암이 싹 거의 조금만 남고 싹 다 사라진 걸 봤는데 병원 가서 확인하니까 조금만 남고 확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름은 조 목사님이니까 이름은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조 목사님 위해서 이름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한다 하는 말만 기도한다 하고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진짜로 기도를 한 번이라도 딱 하라고 제가 단문장으로 짧은 문장으로라도 한마디라도 이루 올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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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역과 육신을 가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투병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와 같이 암투병으로 이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부정한 종의 사역을 돕고 후원하는 분들 가운데도 기도받으러 왔던 많은 분들이 있고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도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치료해 주신 것이 계속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영광과 육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 목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석고씨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모 집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이래저래 연약한 육신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